통하여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이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생명을 몽땅 다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는 것은 장차 미래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것은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계속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생명과 현재의 생명을 사니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아까 사도신경에서 힘차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계절에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을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6번이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첫 열매의 부활이어서 나중 열매로 우리가 함께 부활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습관이 바로 부활할 것을 바라고 세례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니 장차 부활이 없다면 미쳤다고 바울이 그 날마다 죽는 고난을 받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이 실제적인 증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부활이 있는 삶과 없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삶입니다. 부활이 있는 삶은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텐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부활의 몸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박용수 장로님의 그 능력의 기도와 같이 온 교회가 부활의 확신 가운데 충만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몸의 부활을 믿었지만 이 부활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그냥 영만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만 중요하게 여겼고 물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으로 부활할 뿐이지 몸으로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오늘 3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자들은 몸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그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연계에서 그 증거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물계에서 그 증거를 댑니다. 그리 밀과 보리 증거를 댑니다. 밀과 보리를 심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갱이밖에 없습니다. 알곡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심으면 나중에 봄에 보리는 보리대로 아름답게 형체를 가지고 살아납니다. 밀은 밀대로 아름답게 형체를 가지고 살아납니다. 이것은 동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모든 동물도 다 형체가 있습니다. 같은 동물이지만은 사자는 사자의 형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형체가 있습니다. 개는 개의 형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가지가지 물고기가 많지만은 다 물고기의 형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 부활할 때 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몸의 형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한 사람이 몸을 가지고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어이구,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이 있었습니다. 뼈가 있었습니다. 몸이 있었습니다.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체가 있고 몸이 있으니까 보지, 몸이 없고 영만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바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다. 예수님인 줄 식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손을 가지고 손가락을 만져라. 손을 만져라. 손을 만져라. 옆구리를 만져라. 도마는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졌고 형체를 가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할 때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명히 몸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는데 그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몸은 죄로 인하여 추해진 몸입니다. 이 몸이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바울 사도는 4가지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는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부활체의 모습을, 그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패의 법칙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의 법칙이 우리의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약속하시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패의 법칙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부패의 법칙,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계에 계속 내려오는 법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부패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 정말 그 든든한 몸을 가지고 있는 씨름 선수도 이 법칙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차 그 몸이 썩어서 근육도 썩어지고 강한 뼈도 다 부서지고 썩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미인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유니버스라고 해도 그 하얀 피부가 썩어져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몸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영웅, 호걸, 절세, 미인, 왕과 평민 모두가 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이 부패의 법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이 됩니다. 벌써 우리의 몸은 부패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 부패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확 나타나느냐? 29살, 29살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29살까지는 세포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29살이 넘어서는, 29살이 넘어서는 세포 수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서왕 목욕탕에 다니는데 이 서왕 목욕탕에 가서 보면은 나이가 이제 80, 90 넘은 할아버지들이 많이 옵니다. 할아버지들 옆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거 보면은 엉덩이가 그냥 시커멓게 돼 있어요. 아, 저거 썩었구나. 그 부패의 법칙이 있는 거지요. 그 이제 다 이렇게 썩어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몸이 부활하면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사는 그 천국에는 부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흙에서나 흙에서 돌아갈지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이 법칙이 적용돼요. 그럼 하늘나라에 무슨 법칙이 적용되냐? 생명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놀라운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생명이 충만충. 생명의 법칙이 거기에는 적용된, 부패의 법칙이 아니고 생명의 법칙이 적용되니 거기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완전히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천사의 몸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사두개파들이 와서 예수님, 한 여자가 이스라엘 풍속 따라 7 남자하고 결혼해 살았으면 천국에 가서는 어떤 남자가 남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천국도 모른다. 성경, 천국은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천국에는 천사들과 같이 온전히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몸이 천사들의 몸과 같이 썩지 않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썩어가는 몸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몸은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완전히 욕된 몸입니다. 바울은 구석구석 가지가지 우리의 지체들이 욕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몸 전체가 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더러워진 욕된 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없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형수술하고 화장하고 탁 다니면 자기가 무슨 천사인 것처럼 압니다. 한껏 불만 벗겨보면 그 무서운 죄악과 그 무서운 독들이, 독소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의 몸은 분명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놀라운 몸 구석구석이, 지체가 전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우리의 혀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솟아나는 목구멍이 됩니다. 우리의 혀는 속임을 베푸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혀가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나오는 입술이 됩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발이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몸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더라도 우리들이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피곤을 느낍니다. 조금만 잠 못 자면 벌써 해롱해롱 거리면서 이 몸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조금만 먹지 뭐래도 배고프고 조금만 마시지 못해도 갈증이 납니다. 정말 조금만 무리해도 병이 납니다. 조금만 충격 주어도 그냥 망가집니다. 저는 몸에 대해서 어렸을 때 운동회 때, 국민학교 운동회 때 먹었던 이 물주머니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회 때 그 뭘 먹었느냐? 그 비닐의 주머니에다가 빨간 물, 삭가린, 설탕도 아닌 삭가린 물을 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은 그거 잡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것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그거 먹으려고 와서 그냥 딱 받다가 땅에다 탁 떨어뜨리면 그냥 땅바닥에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물이 다 없어져.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저걸 갖다가 놓쳤구나 하면서 언뜻, 야, 우리 몸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물주머니 아닙니까? 아무리 강한 것이 보여도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한 몸이니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풀이요, 풀. 이 풀은 손톱으로 눌러도 끊어집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몸에 불과한, 바로 이렇게 약한 몸으로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몸이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미리 말하기를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사. 육이라는 건 뭐냐? 육이라는 건 항상 그 원 뜻이 살, 고깃덩어리, 그 육입니다. 우리의 그 살, 고깃덩어리 이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 고깃덩어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대를 이어 보존하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이 살 고깃덩어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삶이 바로 노아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완전히 육신입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아 시대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떠난 거죠. 왜? 고깃덩어리니까. 아주 그냥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다시 왔지요. 바로 이렇게 육의 몸. 그러면 육의 특징은 뭐냐? 완전히 구속입니다. 부자유입니다.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몸뚱아리 먹고 마시고 그저 살다가 완전히 거기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것이 바로 그 속성,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중에 영의 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의 속성은 뭐냐?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육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구속할 수 없습니다. 얽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장차 부활할 몸입니다. 그러면 어렵다. 좀 쉽게 좀 얘기해라. 아예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된다고 좀 얘기해라. 바울은 또 지혜가 많아서 쉽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예 고린도 교인들에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몸은 아담과 같은 몸인데 너희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담의 몸은 어떤 몸이냐? 원래 출신 성분이 원래 근원이 땅에서 나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47절 보니까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자, 여러분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셋째 날 바다와 땅을 갈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땅에서부터 흙으로 나.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므로 그 원래 성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보십시오. 그 도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얼마나 청아합니까? 탁 놓아보지만 한번 부딪히면 그냥 박살이 나서 그냥 조각조각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이 바로 이렇게 땅에서 나고 흙으로. 도자기는 아무리 거룩하게 저렇게 보여도 그거 진흙으로 유약 발라가지고 구워서 만든 거죠. 흙에서 난 거 아닙니까? 본성이, 본질이, 근원이 흙에서 났으니 그것은 이렇게 금방 깨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아담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를 낳고 저를 낳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 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몸은 저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 이거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왜?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같은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욕되게 정말 수치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몸이 변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흙에 속한 자와 같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럼 예수님은 뭐냐? 원래가 아담은 흙에서 땅에서 나와 하늘에서 나오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아까 그 찬송가에 진짜 잘 말했어. 32장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고대 교부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인자가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이지만 그분은 그 근원이, 그 본질이 하늘이십니다. 하늘 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도 그 신성이 그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요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높아지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나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눈에 비늘 갇힌 것이 있어서 3일 동안 못 봤습니다. 그 귀한 그 영광의 몸, 그 몸으로 우리도 변화됩니다. 밤모섬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양털, 그 눈과 같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자 요한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 영광, 그 아름다운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162장 찬송 보니까 온 세상 조롱해도 주님 정령 사셨는데 세상 조롱합니다. 아니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부활 그거 지금 믿을 것이냐?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나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습니다. 우리도 정령 다시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 그들은 슬퍼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딱 죽으면 우리 성도들 별세하면은 딱 위로 예배 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이 장례식 때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립시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장차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대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봅니다. 우리 사업을 돌봅니다. 직장을 돌봅니다. 결과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부르짖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능력의 왕으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능력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아까 에콰도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보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사장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164장에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며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활의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노인들에게, 나이 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늙음의 세월을 이기게 하시고 장차 오는 죽음의 여단강 앞에서도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삼성교회 하나님 함께 하신구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